다락방 전도 훈련 교재 훈련 부분에 있어서 이 교재가 이제 전도 훈련 교재 1단계, 2단계 1번 교재 속에 핵심이 우리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냥 말씀 자연스럽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일으키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지역도 보이잖아요. 저런 큰 어장인데 다락방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분명한 어장이고 중요한 그런 어장인데 일꾼이 없어. 그 일꾼이 여러 일꾼을 찾는 방법이 다락방을 일꾼이 있어야 다락방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뭐 목회자들은 그냥 뭐 수십 군데 가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일반 성도가 다락방을 몇 군데 한다는 것은 살림해가면서 직장 다녀가면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일꾼 찾는 그 훈련이 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불사 부부같이.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할 때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 17장, 18장, 19장이 우리가 현장을 이제 새로운 문을 열 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꾼을 찾아서 다락방 할 거냐. 그 다음에 일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다락방에 교회에 와 있는데 이걸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기능 가지고 의료전도 이런 걸 가지고 접촉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명자 가이드는 사도행전 18장 같이 일꾼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 사람은 막 전도하고 싶어. 근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막 교회 안에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용이 없고, 내용이 있으면 그냥 구원의 길을 해서 영접하는 정도, 아니면 복음 편지할 정도, 이렇게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꾼을 빨리 확립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명자 가이드는 1부, 2부, 3부로 돼 있는데, 1부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얻었냐. 응? 내가 얻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보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자기 걸 갖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누가 와서 공부하려는 사람한테는 자기 방법을 가르쳐 주겠지, 이렇게. 그죠? 내가 갖고 누리는 거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그래서 다락방 전도는 저는 다른 전도 방법을 보면 거의 다 성격적인 거거든. 막 성격이 활당하는 사람이 있어. 막 아무나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성격이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성격 내향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뭐 이런 게 이런 거 있듯이 우리 같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누가 말 붙이기 전까지는 말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남의 집을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존재지. 그런데 다락방 이 성경적 전도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얻은 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제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걸 누리도록 만들어주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라. 다락방 전도 전략은. 그래서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는 항상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그걸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가 보이느냐. 이제 보이는 눈이 달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배울 사람인지 제대로 사역할 사람인지 제자가 아닌지 긴지를 구별하는 세 번째 3부는 이제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부는 내가 무엇을 얻었냐.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나오고 3부는 이제 제자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 우리 같은 사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누린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 찾으면 돼요. 그래.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4강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1강, 2강, 3강을 아는 사람은 이제 4강에서 권세가 왜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죠? 1강에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그랬죠, 생명, 그죠? 구원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두 번째는 성령을 소유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을 왜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열쇠, 천국 열쇠, 주도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4강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이 권세를 언제 줬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죠. 왜 이 말을 하셨겠냐면 지금 기독교 안에는 한국 기독교는 뭔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뭔가 금식해야 받고 철야하여 받고 뭐 특별하게 뭐 해야만 받는 게 권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에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힘이 없는 성도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첫 번째, 믿을 때 바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죠?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어. 왜 불렀냐?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처음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마지막 파송할 때도 또 얘기하셨어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해라.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를 부를 처음부터 그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사도들을 부를 때부터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그랬어요. 10장 19절 20절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원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버렸으면 우리가 마귀와 싸울 것도 없잖아.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기 때문에. 그죠? 이간질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죠? 가난이 다 저주는 아닌데, 마귀 역사는 아닌데,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은 이 사단 역사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뭐라 했냐면 두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그랬어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를 보라. 경제 수준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것들이 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 뭐냐면 그걸 타고 사람들을 다 영향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죠? 통도사 그러면 통도사는 절간을 통해서 이름이 형성된 도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영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뭐냐면 그거부터 결박시켜 버려야 돼. 이 집에는 막 부부간에 늘 싸워. 사단이 분정하는 거라고. 분정하는 집이란 말이죠. 그럼 그거부터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집은 또 막 질병으로 계속 온 식구들이 암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그 집에 강한 자라. 그걸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이 먼저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면은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무 사람도 없는데 30군데 다니라잖아.
목회자들 보고 한 얘기죠. 그거 거꾸로 다니는 거예요, 30군데. 그 어장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대학이나 이런 어장을 보면, 그 학교에 고질적인 것들이 있어,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뭐 시골이고, 뭐,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냐, 막. 이 생각이 가득 들어있단 말이야. 그것이 안 무너지는 한 공부해도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결박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소망이 있지 뭐. 그죠? 그래서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 이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신자가 분장하는 이유도, 그죠? 마귀 전략을 모르면 분장하는 거예요.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다 있어.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45절까지 다 있어. 귀신을 쫓아야 될 권세, 그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가 이걸 결박하지 않고는, 그죠? 이게 전도는 영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지만 이 사단이 그 지역에 문화로 잡고 있는 한 신자들이 말해도 별 의미가 없어. 그죠? 이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결국은 또 그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귀신론자들의 잘못된 관점은 뭐냐면, 이제 그 베레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베레아는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예요. 무당 이론은 똑같은 거예요. 무당도 또 가보면, 네 할머니 귀신이 어떻고, 네 할아버지 귀신 뭐, 몇 대 무슨 귀신 해가면서 조상을 얘기한다고. 사람이 죽어도 귀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귀신은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부모가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상이 귀신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다 도와줘야지. 뭐. 한국은행 돈 다 빼다 주고 그래야 되죠. 그때문에 귀신이 밥 안 먹었다고 죽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랬고요. 다니엘 6장 22절에도,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 버렸어. 다니엘 3장에도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이미 동원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을 다 막았어요. 다니엘 10장에도 막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막 천사를 동원해서 다니엘에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그걸 못 전하게 하려고 막 총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천사장을 보내서 이것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죠.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꺾어버렸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가 다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목사님은 그걸 표현을 이렇게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거다. 계속 간 거예요. 그래 그 기도 그릇이 이제 넘치면서 이제 막 응답이 시작되는 걸 얘기하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제 사형 받는 날 전날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헤롯의 몸을 충이 먹어 죽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늘 그 기도가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그래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분적 기도가 있어요. 신분적 기도.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 역사해 달라. 이건 신분적 기도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달라.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권세적 기도가 있어. 권세적 기도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당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그래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죠?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다. 베드로가 그러잖아.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그러잖아. 좀 건방진 말이잖아요. 내게 있는 거 예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준다 그러면 그 정도로 확신이 넘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권세는 사용하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총 쏘지도 않는데 그 무기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뭐라냐, 주기도문 얘기할 때 다 안다 했잖아. 다 안다 했잖아. 다 아는 걸 자꾸 얘기해봐요. 뭐냐면 하나님 다 아는데. 근데 막 감히 우리가 막 가서 막 예수로 뭐 싸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더 역사해야 되지. 그래서 권세는 꼭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형제와 가이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는데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천사가 돕는 권세, 또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현장에, 우리 집에, 내 자신의, 우리 지역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